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 영의정을 지냈던 황희정승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황희정승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 나라 시국에 이만저만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바람을 한번 이렇게 쐬고자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게 되었는데 우연히 어느 남쪽 지방을 하루는 지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이 시기는 봄철이었고 농부들은 이리저리 흩어져서 자신들의 논밭을 부지런히 가꾸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이런저런 둘러보던 황희의 그 시선 앞에 논밭에서 열심히 그 일하는 두 마리의 소가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들 중에 한 마리의 소는 누런색이었고 다른 한 마리의 소는 혹시 어떤 색인지 아십니까? 검정색이었습니다. 황희는 이 두 마리의 소 주인을 불러서 세워 이렇게 묻습니다. 누렁소와 검정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그런데 소 주인이 이 황희의 물음에 바로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찌된 영문인 건지 소 주인은 황희를 그 소들에게서 멀찍이 떨어진 나무 그늘로 데려오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누렁소가 더 잘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황희는 어떤 소가 일을 잘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이제 그는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소 주인의 행동이 더 궁금해집니다. 아니, 이만한 일로 일부러 논밭을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멀리서 나한테 이렇게 대답해 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되물어 버립니다. 그러자 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다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어느 소는 일을 잘하고 어느 소는 못한다고 말하면 아무리 짐승이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나으리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황희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방금 전까지의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도 크게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소 주인에게 넙죽 엎드리면서 감사하다라고 전하면서 이곳을 떠났다고 하는데 이후 황희는 죽을 때까지 남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훌륭한 이 성품을 지키는 덕분에 조선시대 영의정 자리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유명한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과 누군가의 그 행동을 보고 자꾸만 그 비교하는 일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신앙의 멘탈을 한순간에 잃거나 극단적인 선택으로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열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이 비교라는 것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일에 가장 큰 박수를 보내는 자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저 사단의 작전과 박수 소리에 어떤 대항으로 맞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중에 찾아오는 그리고 꼭 이겨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이 비교의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소년 다윗의 상황을 한번 만나보시면서 이 비교의식을 어떻게 잘 대처해야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적 지혜를 잘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서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저 거대한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을 가지고 멋있게 쓰러뜨리는 일들로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희망과 자신감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환영과 지지를 받으며 사울과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승리의 기쁨으로 이제 막 개선하는 길이었습니다. 여태껏 아무도 골리앗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힘쓸 수 없었던 그때에 지금까지 아무런 존재감 없었던 이스라엘의 숨겨진 법이었던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은
너무나 이스라엘의 국민일보 일면지에 크게 실려야 할 만큼 대단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부터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일은 더 이상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나라를 구한 자가 온 나라의 백성의 칭송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축하받아야 될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오늘 이 성경 구절 한마디가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금을 긋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18장 7절, 이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통수권자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지금 사울보다 더 높아져 있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존재감 없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울이 자신은 천천히요, 다윗은 그보다 더 높은 만만이라는 이 여인들의 소리가 그의 자존심이 상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울의 감정이 점점점 고조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사울의 감정이 불편함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위치보다, 그 권위보다 오히려 더 하찮게 보이고 있는 다윗의 저 지위가 더 높아졌으니, 하지만 이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의 한켠에는 바로 이 비교의식이 이제 지배해버리게 되면서,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나보다 남이 더 나아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할 때, 난 도대체 누구이며 뭐하는 사람인지를 갑자기 멘탈 잃어버린 정신 나간 사람과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비교의식이라는 감정은 왜 자꾸만 우리의 심령을 괴롭혀서 신앙에 자꾸만 구멍을 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단의 좋은 그 계책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래서 비교의식이 생기게 된 이유 첫 번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당연히 권위를 인정받고 왕으로서의 자존심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는 어떠한 반응만 보였을 뿐이었습니까? 아니, 왕은 왕인데 골리앗이라는 거대 장수 앞에서는 아무런 방법을 써보지도 못하는 무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다윗이 그 본인 스스로를 도와줄 아주 좋은 동역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를 않았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전쟁 중에 왕으로서 국민 앞에 위험을 세우질 못하고 있었지만 다윗이 그를 도와준 왕의 그 자존심과 국민의 희망을 준 것은 오히려 생각해보면 왕의 권위를 살려준 셈이었질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았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더할 나위 없는 동역자인 셈이지만, 그러나 지금 사울 이 감정 가운데 비교의식이 지배해버렸으니 사울에겐 다윗이 자기에게 붙어준 하나님의 사람이자 동역자가 아닌 원수로 바꿔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교의식이라는 이 비교의식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다양한 그 원인들과 신앙의 문제들로 우리의 심기를 괴롭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25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마음은 그냥 아무런 뜻이 없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은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본래부터 있었던 그 본래의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이끄시는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결국 제어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결국 적군에게 노출되어 버려지는 것이고, 적은 이 틈을 타게 되어져서 공격을 시작하여 아군을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기록된 적군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교의식은 사단 마귀에게서 나오는 가장 좋은 전략임을 미리 마음에 대비할 수 있는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요, 하나님 마음에 중심된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들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이탈하니 하나님보다 더라는 이 비교의식이 나를 자꾸만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을 갈라놓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제어하심으로 비교의식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의 굳건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또 비교의식이 자리 잡혀버리게 되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울이 지금 다윗을 불쾌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그가 주목하려 보려는 지금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먼저는 여인들의 마음이 본인에게보다는 다윗에게 더 많이 향하는 것, 그 구체적인 문제고, 또한 지금 다윗이 가장 주목해서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숫자가 보입니다. 바로 천천과 만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장 불쾌하게 느꼈던 것은 여성들의 그 시선과 응원이 자신보다는 다윗에게 더 많다는 것이 이미 마음 상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고, 그 상한 마음은 이제 다윗을 향해 시선이 집중되어 그를 향한 악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천천과 이 만만, 이젠 그의 잠재의식 속에 비춰지는 이 숫자는 더욱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버립니다. 만약 다윗보다도 사울에게 여인들의 그 시선이 더 많아서 그 당시 사울의 기분이 만약에 나쁘지 않았더라면요, 성경에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었을지를 모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진단해 보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칭찬이 어떤 개인에겐 때론 선한 영향력을 안겨주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때론 이 칭찬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악의 도구도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과 삶은 그래서 꼭 악해서 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선이라는 도구가 악용되어져 버리니 악이라는 도구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요, 아름답고 입에 발린 그런 칭찬만이 진짜 칭찬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간혹 어떤 사람은 칭찬을 가지고 겉으론 칭찬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성경을 통해 한 구절 발견해 본 말씀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칭찬을 제가 잠언서 2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잠언서 27장 5절 6절 읽어드리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이런 깨달음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PPT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그 다음에 이런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 책망 듣지 않는 삶보다는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고 변화되는 삶이 진짜 평안한 삶이다. 오히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오히려 칭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어떠한 칭찬으로 주님 앞에 가장 위대한 칭찬을 얻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고백 이후에 지금 그 다음에 그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이러한 아주 악한 그런 말이 나와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나에게 발언하시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뒤에 베드로는 어떠한 책망까지 듣게 되냐? 너에게서 사단의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단아, 이런 말까지도 듣게 되는 그러한 책망도 받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것은 진짜 베드로가 미워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사단이 들어온 것들을 꾸짖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오히려 주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더러운 죄악들을 향하여 꾸짖고 계시고 그 꾸짖은 죄가 나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옳은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책망을 가장 칭찬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책망을 우리의 가장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입에 발린 칭찬보다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말로 책망하시는 진심 어린 말씀이 성도님들 교회는 칭찬의 말씀으로 들려지시는 성숙된 신앙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혹시 비교 의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혹시 성도님들 이 천천과 만만의 이 순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신 적 혹시 있으셨습니까? 이 천천과 만만에 대해서. 그 다음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10에 곱하기 100, 10에 곱하기 1000. 성도님들, 100이나 1000은요, 공이 2개나 붙으나 3개나 붙으나 성경적인 해석은요, 충만의 수로 해석을 합니다. 10은 완전수에 해당됩니다. 10에 1000을 곱했다. 10에 100을 곱했다. 충만의 충만의 수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 속에는 1000과 만이 2개로 나뉘어 구분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의 수에 사로잡힌 사람, 이 수를 비교의식의 관점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천천과 만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성도님들 이런 관심 혹시 가지신 적 있으십니까? 천천과 만만에 관하여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가? 성경 한 구절 찾아드리겠습니다. 시편 68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8편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 중에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상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천천히든 만만이든 그들 중에 계시는 하나님 모두 신의 산 성소와 계심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천히라서 덜 계시고 만만이라고 해서 큰 더 관심을 두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과 만남은 다 충만하게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비교의식은 한 사람의 심령을 하나, 둘, 서서히 그 중심을 망가뜨리는 사단의 가장 좋은 계략이기 때문에 이 수를 나뉘어서 자꾸만 비교하여 이 사람은 더 낫고 이 사람은 더 덜하고 이러한 것들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과 만만, 오늘 주님께서 사울이든 다윗이든 전쟁에서 돌아온 천천과 이 만만은 정말 주님께서 그 칭찬과 그 정말 위로하시고 그들을 향한 관심과 칭찬은 둘 다 똑같다는 것인데, 사울의 그 관점에서 이 비교의식이 자꾸만 들어가져 보니까 이것을 자신보다 다윗이 더 낫다는 것으로 자꾸만 비교하여서 자꾸만 그를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하나로, 늘 충만하게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천천히든 만만히든 우리의 삶에 늘 큰 칭찬으로 함께 하시고, 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당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늘 그것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울왕, 비교의식에 자꾸만 계속해서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또 하나 지배해버린 그런 마음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이 성경에 관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란 이 감정이 추가로 더 찾아와 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울은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나라를 구해준 다윗을 향해 창을 2번씩이나 던져버리게 되고 맙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두려움이란 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두려움이란 말의 성경적인 해석이 뭐냐면요, 본래의 마음의 중심에서 벗어나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가 바로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니 인간 그 가지가지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하고, 그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해지고 결국 생각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려진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무섭게 우리를 공격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두려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린 이 비교의식을 어떻게 이기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비교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부메랑처럼 나 자신에게 비교 대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판에 대한 말씀은 결국 우린 어느 누구도 비교할 자격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일상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보고 비교하고 뒤에서 잡담을 하든지 서로와 서로를 편가르기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비교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떠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부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지를 돌아보라는 이 신앙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와 상대의 모습을 저울질하거나 판단하는 모습이기 이전에 오히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신앙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해서 악의 손에 놀아나거나 버리는 사단의 계략에 말려 들어가지 않는 삶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비교 의식과 남을 판단하는 의식으로부터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교 의식에 남들보다 낫거나 좋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굳이 우리가 비교해야 한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비교의 신앙으로 오히려 나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느껴지셨습니까? 혹여나 여전히 성도님들의 심령에 혹여나 사울과 같은 비교 의식이 남아 있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안에 나 자신의 신앙이 나 자신의 모습이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함을 통해서 비교 의식을 이겨내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 의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하고 결국 사울처럼 두려운 마음까지 나타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우리 신앙의 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구미사랑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심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다루었던 이 비교 의식의 문제를 넉넉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